오늘 본문을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을 본문으로 삼고 은혜 받는 자는 봉사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깊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행복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지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지라는 것은 제대로 알으라는 건데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으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알아야 됩니다. 알았으면 깨달아야 돼요. 눈물도 흘릴 줄 알고 회개도 하고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의인은 저렇게 살자, 내 평생 기도하고 살아야겠네,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축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 나의 가리다.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서 결단을 못하니까, 야, 오늘 설교가 좀 길었네, 야, 아무개 장로가 안 보이네, 야, 아무개 지역장이 안 보이네, 그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결단이 없어요. 여러분, 1000만 번 설교를 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정의. 교회도 정상적이고 은혜로운 축복의 교회가 되려면 지정의가 있어야 된다. 지적 작용,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정적 작용, 그런 기도 운동, 성령 운동, 은혜 운동, 신비 운동이, 치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의지적 작용, 봉사, 전도, 즉 헌신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다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서의 의지적 작용인 봉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봉사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세요. 은혜 받아야 감사할 줄 알고, 은혜 받아야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하고 봉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니까 고기 잡는 데는 선수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완전 실패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배 육지에서 뛰게 하시고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어. 정말 은혜를 끼쳤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다 해봤지만 안 됐는데요, 아니 당신 목수의 아들 아니야? 나는 어부야, 너 명령하지 마. 그리고 예수님을 밀어붙였습니까? 아닙니다. 다 해봤지만 실패했지만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가득 실었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순종하더라 이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봉사하고, 은혜 받은 자가 기도하고, 은혜 받은 자가 진실하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봉사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은 말세라고 그럽니다. 말세의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믿음의 자세가 뭔지 오늘 본문에 보면 7절로 11절까지,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7절에 말합니다. 이게 뭐냐? 깨어있는 기도, 정신 차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8절에 말합니다. 사랑은 서로 해야 합니다. 서로 허다한 죄를 덮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 9절의 본문에 말씀합니다.
대접하며 섬기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잖아요.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잖아요. 아니, 아무개 권사님, 내가 갈비탕 하나 사줬잖아. 근데 왜 나를 칭찬 안 해? 왜 내 말 안 들어? 그렇게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신 겁니다. 영광은 아버지께 돌려요. 네 번째, 은사를 받은데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주의 일은요,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청지기가 되지 말고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주는 청지기, 이게 선한 청지기.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라면 무엇라고 말할까 생각 좀 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상식대로 즉시 내뱉으면 듣는 자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믿음 떨어지고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고 주의 종 그냥 머리 다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좀 생각 좀 해보고 말을 하라.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봉사를 하려면 내 힘 갖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11절 하반절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딱 들려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고 막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내려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 지켜주시고 악한 영들이 때려 부숴버려지고 우리 앞에 걸림돌이 다 제거돼 버려요. 여러분, 사사기 7장 16절로 23절을 보시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더니 세 가지 영적 무기, 횃불, 비낭아리, 나팔만 가지고도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보면 안진뱅이가 하나 나오는데 구걸하고 있었어요. 남의 신세 만지고 살아. 가난뱅이요. 그리고 불구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한 방에 해결해 줘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5가지의 믿음의 자세를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말세의 때가 임박한 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니까 그 태도를 가지고 살면 주님 오실 때 칭찬 듣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봉사는 은혜 받은 자가 하게 된다는 거고요, 봉사함으로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봉사는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기쁘게 봉사하십시오. 로마서 15장 26절. 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을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나서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하면요 건강이 좋아요. 기쁨으로.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주님을 위해 넘치게 봉사하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 고린도후서 9장 7절 읽어볼까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기쁘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제때에 봉사하면 때를 놓치지 말고. 마태복음 26장 12절.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울 자는 돕고, 교회에도 힘들 때 여러분들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봉사하라고 로마서 1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 해서 정말 헌신하라는 말, 마태복음 25장 21절.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봉사의 의미가 뭘까? 첫째, 봉사는 섬기는 것이 봉사입니다.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예요. 로마서 12장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봉사는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필요를 따라 돕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입니다. 두 번째, 봉사는 돌보는 것이다. 케어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함으로 돌보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또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아골라와 브리스빌라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또 디모데 같이 있었고요, 누가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요. 이렇게 주의 종을 돕는 게 봉사입니다. 근심이 없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다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도들을 케어할 때, 목회할 때 하나님이요, 나에게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아무개 때문에 근심이 생기면 저 아무개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유익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기도하면서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해피하게,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좋은 것은 주의 종들과 함께 나누라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주의 종들과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입니다. 세 번째, 봉사자는 주님의 양이기에 주의 종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여기서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도 목자와 양으로 표현했고, 또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양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하잖아요. 저는 저 뉴질랜드 또 호주 부흥회, 연합부흥회를 가가지고요, 그 푸른 초원에 양떼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자, 양은요, 건강하게 살려면 목자는 신뢰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또 목자를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생 나합이요, 기생이지만 자기 집에 오는 주의 종인 것을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켜줍니다. 감춰줍니다.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다 멸망받았어도 그 집구석은 다 살게 해주었습니다. 이거 꼭 알아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그리고 목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내가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위해서 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목자를 떠나지 말고 목자의 꼴을 먹어야 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리고 목자의 품에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양은요 단점이 많아요. 자기 단점을 성도들이 알아야 보호를 더 받잖아요. 그래서 양의 10가지 특징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주려고 그래요. 자, 양은 눈이 나빠요. 그래서 눈앞에 뭔가 움직이면 그걸 쫄쫄쫄쫄 따라다녀요.
양을 치는 개들이 옆에서 뛰어다니면 그게 또 목자인 줄 알고 짤짤짤짤 쫓아가요. 그 양은 잘 속아요. 그런 양떼의 형편없는 분별력을 야생 개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야생 개들은 야생의 양떼들을 교묘하게 유도해가지고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은 뒤에 잡아먹는다는 거죠. 인간들이 바로 그 점을 응용하여 양치기 개를 훈련시켰다고 그래요. 양은 또 잘 넘어지고 자빠져요. 양의 다리는 단단하고 강하지 않아 새빠르질 못해요.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까지 느려가지고 맹수가 가까이 쫓아오면 잡아먹히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요, 곁눈질 하지 마세요. 사이비 집단 2단에 빠져서 집안 망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마시고요. 정신들 바짝 차려요. 예? 그 양은 잘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또요, 양은 일단 넘어지면 말 그대로 벌라당 뒤집어져 버려. 아, 나 그 그림 한번 보여주면 좋은데. 다 뒤집어져 버려. 그 뒤집힌 양은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양을 한번 보시고 해보세요. 내 말 거짓말인지.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이렇게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로 벌라당 누워 있는 거야. 그 양은 중심을 금방 못 잡아. 또 뒤집혀 있는 양은 제대로 이렇게 세워줘도 금방 중심을 잡지 못하고 꼭 무슨 술 취한 것처럼 있다가 세워준 후에 목자는 양이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몇 초 동안, 몇 분 동안 가만히 붙잡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이기적이에요. 제멋대로 해요. 좋은 것만 들었지 그동안.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어미로 보이는 양에게만 가면 달려가갖고 우유를 얻어먹으려고 막 그러면 양들은 매정하게 뿌리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또한 양이 그저 온순한 것 같지만 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의 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각자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멋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탈교인들이 여기 끼웃 저기 끼웃들하면서 여기서 얻어먹을까 저기서 얻어먹을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치고 거의 2단의 마지막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양은 방향 감각이 또 없대요. 그래서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폭포가 있는지 그것도 조차 구분 못하고 무조건 걸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 또는 양치기가 옆에 있어야만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또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거 규소 본능이 강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양은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빵점입니다. 그래서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잘 속고 눈도 안 보이고 뛰는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누군가가, 보호하는 자가 있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양은 죽을 때가 되면 또 이상한 건요, 온순해진대요. 염소나 돼지들은요, 동물들 보세요. 죽음 직전에 막 발버둥 치고 막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양은 죽음 앞에서만은 모든 걸 체념한 듯해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나 잡아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자포자기 하는 거죠. 성경에 다 나와요, 이런 얘기도. 자, 그러면 이제 양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성도는 조심조심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된 봉사자는 어떤 자냐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참된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시편 2편 11절. 또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 시편 101편 6절.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자, 이사야 6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참된 봉사를 합니다. 거듭난 자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거듭난 자는 절대로 두 주의를 섬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거듭난 자는 사랑이 넘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집에서 다 찾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지혜롭게 사는 자가 참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누굴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섬기는 자, 로마서 12장 11절. 또 겸손한 자, 사도행전 20장 19절. 또 진실한 자,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하나님의 쉼으로 사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지혜로운 자는 또 은밀하게 일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자, 고린도후서 9장 12절. 지혜로운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자, 그러면 열심히 봉사라고 했는데 봉사하면 보장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첫째, 배로 채워주신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전능자로부터 인정받는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네 번째,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오늘 축복받고 내일 망하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영원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되 지금부터 너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축복이 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여섯 번째,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입니다. 일곱 번째, 유업의 상을 받는다. 골로새서 3장 24절. 여덟 번째, 더 중요한 거, 평안의 축복을 주신다. 잠언서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홉 번째, 재물의 물질의 축복을 주신대요. 이사야 6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되는 축복이 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삽시다. 한 번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을 덧없는 세월에 마음까지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월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무거운 짐만 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무거운 짐 빨리 벗어버리려고 애쓰지 말고요. 세월은 우리 곁에 떠나갈 때 그 무게도 짊어지고 가지 않았나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굳이 되새김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룬 것도 없이 나이 한 살 늙어났다고 책망하지 맙시다. 욕심은 끝없는 갈망일 뿐 만족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 저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사십시오. 한 톨에 쌀이 모아지면 한 마리 되고 한 마리 모아지면 가마니가 필요하듯 무심하게 흐르는 세월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훈훈한 마음으로 세월을 이끌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만 먹으면요, 언제나 무거운 짐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눔을 아는 마음은 가벼운 삶을 살게 해줍니다. 봉사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에서 꼭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면 케르크마, 은혜로운 말씀 선포, 두 번째 코이노니아, 성도의 영적 사랑의 교제, 세 번째 디아코니아, 디아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도의 봉사 헌신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봉사와 전도, 이것이 믿음이 성숙하는데 큰 도움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